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합동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가지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손들이 대대로 이 거룩한 복에 풍성히 누리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치, 인간의 가치, 우리 개인의 가치에 대한 공론화, 이것은 온 인류에게 하나의 가치라는 개념이, 즉 그전에는 어쩌면 이게 가치라, 개인의 가치라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다고 그때 할 수 있었어요. 종교, 각 형태로 달라지는 종교 형태에서 알고 보이는 그 종교라는 것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표현을 각각 다르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서, 예를 들어 개신교 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볼 때는 개신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또 죽고 나서의 어떤 생이 계속되지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있는 존재에서의 가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값을 좀 매긴다면은 천국이라 하는 것이 보상되는 하나의 존재적인 가치. 이 부분은 개신교에서 하나의 그 개인의 가치 연결해서 특징이라 이래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에서 뭐 불교로도 볼 수 있고, 불교라고 하는 건 또 인도에서 보는 불교가 다르고 중국에서 보는 불교가 다르고 또 한국에서 보는 불교가 다른 거예요. 일본에 가면 또 뭐 불교 자체도 없는 거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전 인류가 어쩌면 개인의 가치를 각각 표현하는 하나의 형태로, 종교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공론화라는 거지. 온 인류가, 전체 인류가 하나의 주제를, 인간의 가치에 대한 것을 공론화한 시점, 요거는 분명히 제가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구조가 인류사회 전체에서 하나에 나타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업화를 보는, 산업혁명을 보는 여러 시각이 있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요체에서 하나의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인간 개인의 가치를 전 인류가 공론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목사가 종교인이니까 산업혁명에 간 인류사에 있었던 벌써 이 지나간 연대가 어느 정도면 지금부터 2017년에 가면 지금부터 240년이, 240년 전에 1765년, 1765년 맞지? 240년이 더 되는데, 지금 2017년인데, 뭐 내가 계산을 좀 잘못한가 본데, 242년, 2017년, 그거 더 되는데, 252년이 되겠네, 252년. 250년이 넘다면 252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산업혁명이 될 적에는 노동자들이 인류사회 전체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이 어떤 계층이 인류사회에 하나의 큰 어떤 이슈가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가치, 개인의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요소를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것이 또 정치적인 면에 들어가서 영향을 주는 것은, 정치에 연결되는 것은, 즉 이것은 산업혁명의 영향에서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789년에 프랑스의 시민혁명, 요 줄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지금 2017년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전체적인 1765년 산업혁명이나 1789년의 시민혁명이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하나의 종결이다, 종결. 이 전체가 모아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인류 전체가 공론화되어 가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것이 공론화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 이것에서 정점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자. 개인의 가치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한 250년 지난 지금에 2017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박근혜 여자 혼자 대통령, 부인도 아니 남편도 없이 가족도 없이 자기 혼자 대통령 되고 탄핵이 하니까 법원에서 탄핵이라고 결정이 되니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조용하게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참 어찌 보면 천년덕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다. 이것은 다음이 후대에 과거에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건자에서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 과정이 앞으로는 어느 나라든지 없다. 그 뒤로 없었다. 이런 것을요,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이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정말 어떤 이상적인 인간의 가치의 어떤 성장으로 해서 1765년 이후로 25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권한을 다 내려놓고 집에 조용히 돌아가는 이런 내용은요, 이젠 다시 인류사에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보면서 우리 인류는 이 시점을 2017년이라는 이 시점을 인간 가치에 대해서 더 이상은 우리는 인간 가치에 대해서 공론하는 시대는 끝내고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하자. 이 시점에서 결론된 것이 뭐냐, 이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발표할 때 이 내용을 이제는 온 인류들이 붙잡고 나가야 되는 가치에 대한 개인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느냐. 2017년에 목사 한 사람이 성경을 붙잡고 인간의 가치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것처럼 전체 인류가 이제 이곳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는 볼 때 유사한 내용을 봤다. 창세기 3장 15절과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할 수 있는 연대 자체는 어마어마한 연대를 지난 지금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요소가 있는 하나의 인간의 가치가 추락되어가는, 즉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쫓겨가는, 집으로 쫓겨가는 그걸 그대로 봐야 되는 그 모습에 어찌 보면 이런 내용이 가치 부분에서 어떤 극단의 극상에서 극하로 떨어지는 이 차이를 두고 있으면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뭔가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도 평가하는 두 개체가 있는 거예요.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두둔하는 게 되고, 또 한편에서 사탄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상대로 있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이 추락되어 있는 그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고소함을, 내가 그렇게 전략을 짜서 그 전략 속에 들어왔는데 잘됐다 하고 보는 그 시각이 있듯이, 사탄이 시각이 있듯이 2017년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는 이를 고소하게 여기는 하나의 분명한 세력이 있다. 그것이 뭐냐? 언론이다. 언론이 이걸 절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사건이 나오니까 아주 대서특별히 모든 언론이 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 절거움을 표하면서 언론에서 이건 시작됐고, 언론이 뭐예요, 무슨 언론이지? JTBC, 텔레비전, JTBC죠, JTBC. 조심해야 돼. 아니요, JTBC. 손석희 사장. 손석희 사장으로 있는 JTBC에서 이게 시작되거든. 언론이 근거할 때 할 때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론은 절거음으로 우선, 사탄이 자세처럼
여자의 후손이 추락되는 것은 사탄에게는 절구입니다. 마찬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개인으로 탄핵으로서 나타나는 것은요, 지금 JTBC에서 볼 때는 이건 아주 자기들에게서 어마어마한 하나의 실적으로서 두고두고 자기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실적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계산대로 될까 안 될까는요, 그거는 분명히 또 다른 문제다. 절대 옳지 못한 일이니까 JTBC의 앞으로 행로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니까.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 그 즐거움 속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사탄이 그냥 막연히 즐거워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이득이 있다는. 적어도 무슨 일이냐 본문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될 때까지, 머리 상해버리면 완전히 빨개져서 이제 완전히 더 이상 힘을 잃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은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발 뒤꿈치 상해가지고는 어떤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상처지, 타격이죠. 분명히 그 영향이 자기들이 사탄이 노리는 이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론이 저렇게 절구하는 것은 언론의 수익, 언론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사업가니까 사업체로서 유지될 수 있는 인권, 광고비라든지 언론이 참 이래 홍보가 되는 것은요, 이제 JTBC는 제가 이야기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 연결해본 언론은 JTBC 딱 언론이 부각이 된다. 요걸 바라는 거지. 그러려면 자기들에게 광고 수입도 많아질 거고 자기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언론 매체가 신빙성이 있을 거다, 신뢰감이 있다, 이런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저것이 반대로 JTBC 잘못했는데 이 잘못된 자세를 가진 JTBC가 언론이다, 사탄하고 연결하는 요것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 그분은 전혀 생각 안 했지. 창세기 3장 15절 연결 안 했으니까 누구든지 이를 모르는 거죠. 이런 언론의 위치에서 사탄의 위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치의 극상이라고 하는 것은, 극상은 인간 자체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하게 극상을 하는 분명한 위치는 있어요. 그러나 사탄에 의해서 이걸 극하로 떨어뜨리는 분명한 우리가 중간이에요. 현재 대상으로서, 사탄이 노리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두 존재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은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지,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이 상황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창세기 3장 15절의 상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를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1765년부터 공론화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왜 정점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은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라는 의도는 또 뭐가 있느냐, 연결되어있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이 전 인류예요. 대한민국으로서 지금까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의 국가, 하나의 반도국가, 힘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국가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리더자로서 한반도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유로 해서 전 인류를 인도해가는,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 단위에 우리의 위치가 있다. 그 뭐냐? 이스라엘의 나라가 2000년 동안에 그 역사를, 그 일을 우리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적어도 2500년 이상으로 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인류사 전체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받은, 이스라엘로 나타난 영향이 우리는 전 세계 인류가 다 이것을 혜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이끌어 왔다. 근데 앞으로는 이끌어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앞으로 누가 이끌 것이냐 하는 것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17년에 났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치로서는 인간 개인으로서는 누리고자 내가 나를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참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런 요소는 개인에 다 있는데 그 바라보는 목표로서는 대통령이 최고의 자리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되는 이 요소에서 우리 연결할 때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인류 사람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바라고 자기의 어떤 신분을 높이려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런 국가들을 우리가 이끌어 가는 데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 있던 대통령 자리 온 인류의 대통령 자리에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분명히 가치 자체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가치는 가장 떨어져 있지만 이 떨어진 가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이 신분에서 대적을 했던 사탄의 머리를 밟게 만드는 분명한 위치를 허락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류에게 리더자로서 가는 데는 지금 현재 이 모델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현재 상황 지금 저 검찰 구속이 또 이번 주에서 있을는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 상황이 지금 먹어갈 때 이럴 때에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이거는 의미가 있다. 적절하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 그것이 또 현재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2017년도 처음 들어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지금 시작해 온 거예요. 그냥 2017년 되니까 시작했다가 지금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시험에서 탄핵이 됐고 또 검찰 구속까지 될지 안 될지 분명하게 또 거의 된다고 보고 있는 거의 뭐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이런 데서 판정할 때 된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위치. 그러면 개인 자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입장, 개인의 입장이 있을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추락되어지는 개인의 가치 속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은 웃음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이고 돈 생기는 것 때문에 볼 수 있다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 개인은 그것이 뭐 즐거움이겠어요? 어떤 돈이 들어오는 데이겠어요? 전혀 반대의 위치에 분명히 상반된 위치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걸 또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전혀 관계하지 않는 국민들,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국민들, 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면서 이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내야 될 표시를 해야 되는 국민들은요, 아무런 참 언론도 아니요, 개인도 당사자도 아닌 요소에서 어떤 제3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을 읽는 사람의 입장이 있다는 요거 읽고 이거 해석에 따라서 이거 여자의 편에 쓰자. 안 그러면 참 마귀가 저렇게 사탄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하고 하는 각 사람 입장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현재 제3자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표현이 기록으로 남겨졌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사건을 어떤 내용으로 인도하실까? 이거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100년 지난다, 200년 지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사건이 그야말로 묻히는 거냐, 인류사에서 그냥 묻혀버리느냐, 아니면 인류사에서 분명한 어떤 사건으로서 모든 나라가 이를 기감으로 잡고 한국에서 된 이 사건 자체가 지난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2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이 사건이 연결돼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연결할 분명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이런
바라보는 시각, 그 당에 있는 입장들, 처해 있는 당사자면 당사자, 안 그러면 참 이걸 이득을 보고 바라보는 여러 가지 주체 세력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교 시간에 이렇게 끄집어내는 데는 대한민국 자체가 온 국민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걸 선포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사건하고 연결하면서 그때 이런 일에 대한 내용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구나. 이것이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래서 막연하게 떠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사건 하나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그거다가 크게 부각시켜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심소붕대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크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고 2012년이란 이미 지난 5년 동안 꾸준하게 외쳐오는 하나의 그 관점에서 그때 하던 이야기나 2012년에 이야기하던 거나 지금 이야기나 보는 시각은 동일한 시각에서 이 사건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 부분에서 하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리를 할 때, 개인의 가치가 지금 현재 내가 적용하는 이런, 벌써 시간이 20분이다. 이런 내용에 매스컴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현재 내 가치를 본다, 사회적인 전체 가치가 이렇다라고 할 때, 거기서 그 가치가 형성되어지는 요소는 나의 본질적인 가치하고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내 하나의 위치하고는요 사실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그 요소가 바로 매스컴이라고 하는, 또 다르게 하면 매스컴을 몰라더라도 교육이라는 환경, 교육의 과정을 거쳐면 또 이런 가치관이요 전혀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환경이라고 하는, 교육도 아니요, 매스컴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요, 자기 개인의 가치를 객관하든지 자기 개인이 주관한 적은 받아들이는 따라서요, 이게 너무너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 하나님이 주어지는 어떤 근본적인 개인의 가치, 사회가 아무리 바뀌도 인류 사회가 아무런 굴곡을 가더라도 한 개인이 당대에 살고 있던 그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언제든지 공평한 그 요소에서 개인의 가치는요 변동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내용하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당사자, 개인이 당하는 당사자, 즉 말하면 극상의 위치에 있다가 극하로 떨어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개인의 가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가장 어떤 정신분열증까지 나올 정도로 고민하고 있을 한 개인에게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의미,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중에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이 사건은요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가치 부분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이 요소가 주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찾아내, 그것을 말할 때 가치의 추락은 어찌 보면 개인에게는요 고난이잖아. 고난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고난에 대해서 남들이 아무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그 당대 사회에서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본인에게 당한 거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 없는 거예요. 해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할 때,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한테 덕이다, 내한테 유익이다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요소, 그 당시 상황 보면요 천지개벽보다 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원인 되어서 우주 만물이 지금 막 질서가 완전히 바뀌지는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사람의 가치의 추락, 사탄에 의해서 노리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추락에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고백할 수 있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편 119편 67절에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리고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말씀을 71절 한번 봐봐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 주의 율례를. 즉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중하는 이 내용이 자기 주인공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얼마나 높이시려 하는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장차 우리 민족이, 장차 우리 후손들이, 내 후손들이 인류사에 어쩌 보면은 오랜 일 하다가 오랜 일 하고 나가는데 장단 맞춰주기보다도 공개하는 사람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 후손들이 이기고 나갈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시편 34편 2절의 말씀에 시편 34편 2절의 말씀에 시편 34편 2절 말씀 아까 우리 했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제가 적어놨어요.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만약 이런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 후손들이 인류 가운데 이끌어 가다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 바로 그대로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현재 우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머지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런 소망이 있다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